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 신학하기 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의 배경은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부산에 와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유유선교회하고 우리 산여울기획 임낙관 집사님이 만나서 여기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 더 좋은 환경에서 영상을 찍게 돼서 무척 기쁩니다. 최덕성 교수님과 만나서 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돼서 더 기쁘고, 또 제 앞에 앉아 계셔서 많은 주저함 있고 떨림도 있습니다. 준비한 강의를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성경과 신학과의 관계입니다.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 많은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신학교에서 왜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가? 나는 성경을 더 배우고 싶은데 왜 신학교에서 어려운 신학만 가르치는가? 이러한 질문을 많이 의외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런 갈등 없이 졸업한 사람이고, 또 신학교를 가르치다 보니 또 그러한 좋은 신학생들의 좋은 질문에 당혹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하였는데요.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신학교에 오는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신학교에 왔다. 그 말이 논리가 좀 맞지 않는 것이죠. 성경을 배우려면 성경학교에 가야 되겠죠. 신학교에 왔다면 신학을 배워야 되겠죠. 신학교는 신학을 가르치는 기관이죠. 그래서 이 신학교에서는 신학을 가르칩니다. 이 신학교에서는 목표가 있는데 목사 양성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되기 위한 소정의 교육을 하는 것이 신학교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성경과 신학과의 관계를 이렇게 갈등 구조, 또 전혀 상관없는 구조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성경연구원이라는 그러한 기관이고, 이 성경연구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을 시도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저번에는 저희가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믿음은 인간적인 산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산물이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신학을 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하고 하는 그 시작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고, 이 성경을 보면서 다시 신학이라는 새로운 과정에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오는 충격에서 가야 될 그러한 과정이죠. 그래서 신학은 정상적인 이성을 갖고 있고, 또 좋은 믿음의 정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그러한 사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화, 내 믿음화 할 수 있는 그러한 논리적인 사고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신학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힘드셔서 신학교 오는 경우가 아주 좋은 경우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온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약간 직업화된 것이겠죠.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보다 더 공부하고 이 성경을 배운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온다. 이것은 좀 더 건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학교를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사역이, 교회 사역이 상당히 형식화된 그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는 그러한 믿음의 형제들이 충격을 받아서 이 성경을 내가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목사가 되고, 이 목사가 되기 위한 신학교에 진학을 하고 여기에서 신학을 잘 배워서 다시 성경을 잘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된다면 이 성경과 신학과의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쉬운 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 매우 어렵고 힘든 난관을 닥치게 됩니다. 가장 큰 난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내가 성경을 보는 관점과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성경의 관점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좋은 성장을 예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의 성경 해석과 내가 읽을 때 갖는 성경 해석에 충돌을 일으켜 주는 것이 성장의 아주 기본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면 그때 해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직접 주석을 본다든가 신학책을 본다든가 결국은 신학교에 스스로 가서 해소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성경 본문을 볼 때 나 아닌 다른 사람과의 성경 본문에 충돌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소하는 방식을 이제 쉽게 신학화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역사의 교회 과정에서 평탄한 교회의 역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시작하자마자 교회에는 거짓 가르침이 유입되었죠. 그래서 복음서와 서신서를 보면 항상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한, 복음서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주의, 서신서에서는 거짓 교사에 대한 주의, 요한계시록에서는 음녀의 주의, 이런 것이 신약 성경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 신약 성경은 교회를 세우게 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한 과정에서부터 이미 거짓이 함께 있어가지고 교회가 형성되고 있었죠. 그래서 이 교회가 형성된 다음에는 얼마나 많은 거짓이 이 교회에 들어왔습니까? 그래서 그 거짓과 교회는 끊임없이 싸우면서 그 순수한 교리가 보존되었고 한국에도 순수한 교리를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수한 교리, 성경을 통해서 바른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그 성경 해석의 발자취, 몸부림의 발자취, 이러한 것을 추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갈등을 느낍니다. 언제든지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과 동일한 갈등을 합니다. 엘리사나 엘리야나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갈등이나 아타나시우스가 했던 갈등이나 칼빈이 했던 갈등이나 우리의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갈등이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갈등은 여러분이 겪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의 갈등은 더 컸다는 것만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가끔 교육할 때 훌륭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도 교육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갈등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이미 내재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 훌륭한 것만 보고 있지 그 훌륭한 사람이 겪었던 어마어마한 압박을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 가장 유명한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인데 그분은 철학계에서도 역사계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상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이죠. 그런데 그분은 너무나 멋있는 삶인 것 같지만 그의 고통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보면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지 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서로마가 함락되면서 교회에 집중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할 때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렇지 않다. 이미 교회가 세속화되었고 사회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회였다고 계속 변호를 해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들도 갈등을 느끼고 믿음에 하나씩 탑을 쌓아 나아가려고 할 때 이러한 갈등 속에서 쌓는 하나의 벽돌이 현재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뒤를 이을 좋은 후세들에게 유익한 기회가 된다면 우리의 삶의 짧은 이 기간이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저의 과정이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성경과 신학과의 갈등에서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신학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갈등할 때 이러한 갈등은 누구나 다 거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그러면 신학이 어려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신학이 어렵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이 세례 문답집하고 조직신학 그 전체의 도시가하고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은 조직신학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배우는데 세례 문답을 그대로 반복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문답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건 성경이 답하는 것이고요. 세례 문답집에서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이십니다. 이렇게 답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답과 세례 문답집에서 말하는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이십니다. 이 답이 다르냐 이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한 것만 그 진리처럼 느껴지지만 이 세례 문답에서는 그 성경에 있는 말을 가지고 답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십니다 하고 답을 해야 세례 문답에서 통과를 하겠죠.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다면 그 문답을 반드시 그 1번 문항이었기 때문에 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렇게 물어보면 세례 문답에서 했던 것처럼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이십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세례 받았다는 증명이 되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답을 한다면 저 사람이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심할 수 있는 문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 문장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면 이제 성경과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에 대한 문장에 대한 갈등이 삼위일체의 핵심이고 또 칼케도는 신경의 핵심인 거죠. 이 고백에서 삼위일체가 형성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양성교리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귀결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문답에서는 그걸 답하도록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문답에서 말했던 그 답이 바로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역사적인 인과관계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변증할 것이고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또 다양하게 펼쳐주는 것이지 다른 어떠한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우리가 수용해서 또 복음을 또 응축해서 전달할 수 있다면 정말로 좋은 신학자 또 성경학자 좋은 목사가 되겠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새로운 내용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영혼을 살리는 내용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전하는 복음의 내용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어떠한 인간의 힘을 주는 그러한 사역자가 아니라 죄에서 의로 옮겨지는 것이 복음 전달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학화라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성경을 그대로 전하해서 된다면 교회 2000년 역사의 싸움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말씀도 틀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전한다면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성경 해석자의 해석을 통해서 그 입에 나온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전달되게 돼 있고 그것을 받을 때 또 그 받는 자가 믿음을 가지고 받게 되고 이러한 모든 과정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죄사함과 의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의로운 백성이 되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그리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이 성경을 많이
읽었을 때 내가 성경에 새로운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죄가 어떻게 의가 되고 이 죄가 의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는 역사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들을 신학에서는 아주 명료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오는 충격이 있을 때 신학에 가면 그것이 해소가 되고요. 다시 신학에서 해소된 그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다시 성경에 와서 성경을 보고요. 그러면 성경에 다시 또 장벽이 생깁니다. 그럼 다시 신학을 하는 것이고요. 또 다시 성경에 가고 이러한 순환적인 구조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만 계속 읽는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다면 성경은 쪽집게식으로 주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그러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이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신학은 답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학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을 공부했을 때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 그 신학이 좋은 것이고요. 신학을 많이 공부했는데 성경을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해 버린다. 그러면 이 신학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과 신학 관계의 그 중요한 평가점은 그가 전하는 것에서 죄사함이 일어나는가, 영생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교회에 유익이 있는가, 이러한 가치를 놓고 이 성경과 신학과의 로테이션, 순환에서 내가 정상적으로 순환하고 있는가, 아니면 목표를 수정해야 되는가, 이러한 것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하고 그 성경을 읽어서 영혼의 지식을 우리가 얻어야 하고 또 그 영혼의 지식이 내 입술을 통해서 증거돼서 다른 사람의 영혼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것처럼 멋있는 인생은 없고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동영상이 제작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신학도 해야 되는구나. 또 신학을 할 때 다시 성경 읽는구나. 이러한 긍정적인 순환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